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소년의 달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 나라를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분들이 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는다, 그런 원리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대하여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생은 절대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그런 좌우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둡고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그런 글을 벽에 남겼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포로라고 하는 총체적인 국가 위기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모든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자포자기의 생활이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대를 가질 만한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탄식의 연속이었고 그들에게 희망이란 꽉 막힌 절벽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하는 신앙적인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고집스럽게 우기며 생각하며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몸이 되었을 그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강력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당신의 존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속하셨다고 콕 집어서 지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더 아끼고 그리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물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불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과 불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고, 그 필수적인 것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조건인 물과 불이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 악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흉악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온이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남아처럼 국지성 집중폭우가 갑자기 쏟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비가 왔는데 또 다른 동네 가면 안 왔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역적으로 아주 큰 우박이 쏟아진 그런 곳들이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무섭게 물길을 만들어 산계곡을 치고 내려올 때에 모르고 계곡에 텐트를 치고 캠핑 온 캠핑객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물인지 모릅니다. 또 화재로 인하여 산이 불타고 집이 불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겨울에만 화재가 났는데 지금은요, 시도 때도 없이 화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물과 불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물과 불을 피하거나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미리 예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과 불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상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까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축복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27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온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 사방에 다 흩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나를 향하여 당신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명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단군의 후손입니다 라는 말을 듣죠. 그것은 말 그대로 단군 신화예요. 신화.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화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곰이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신화예요. 물론 단일 민족성을 갖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잊을 수 없는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의 몸과 생명 소질 모두 다 주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는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그래서 물속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불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식민지로 살았죠.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우리나라 그 이상으로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임시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독립의 불꽃을 계속 피워가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대항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독립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희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날 갑자기 대한민국은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으로 인하여 해방을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고요.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2700여 년 만에 자기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확신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책임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그래서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렇게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다 동에서부터 서에서부터 불러 모아 드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크게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뛰어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런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온 세상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신비한 사건과 세계 역사의 흐름과 변화 앞에서 절대 이러한 결과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21세기의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약한 말을 꺼내지도 말고 죽는 소리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자신 있게 받으시고 누리시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